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 믿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믿음에 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저 간당간당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린 생각하기를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성과를 나타내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만들어야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크기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가 하나 와서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은 이방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 함이 그걸 보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 다른 두 아들이 급히 달려와서 뒤로 들어와서 덮어드리죠. 노아가 나중에 깨서 함은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아주 비천한 족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수로보닉의 여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오니까 보내버리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 처리해서 소원이 뭔지 대충 들어주고 빨리 보내버리지요. 지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선이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맺을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에게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위해 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그런 눈빛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은 그런데 지금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지금 이 여인이 들리게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죠. 어떤 연출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다 감안하고 이해하고 들으셨을 텐데, 혹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성경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묵상하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표현도 점잖지 못한 표현을 하십니다. 개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부를 때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네? 그저 평범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네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지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면 인정합니다. 내가 이방인이니까 개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두 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는 게 있어요. 초사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중2들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6학년, 7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사, 중2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늘 성경 보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이게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돌아가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지람을 하면은 눈이 돌아가는 이 흰자가 보이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전 속으로 항상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 겉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가끔 아내에게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본인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아내는 저에게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 속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 속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꾸 활용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검은 손들이 우리 자녀들을 덮치려고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손길들이 뻗쳐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장성한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의 머리에 마음의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임받을 수 있도록, 놓여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놓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의미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거든요.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귀가 솔깃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무뚝뚝하게 대하시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이미 기쁨이 넘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나를 알아보고 있네. 그리고 그 앞에 한 고백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모욕감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참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떤 것이든지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종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조금 실망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내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선한 의도와 섭리가 있기에 결국은 나를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그런 일들 만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처음에 쉽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떠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심을 믿고, 나에겐 답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개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휘청휘청 거립니까? 다윗이 사울의 핏줄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드리라 하니까 이 무비보셋은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족은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하는 것이니까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다 멸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의외로 다윗이 이제 너는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그때 이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한 이 무비보셋의 고백, 죽은 개 같은 나를,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번 내어 드려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떳떳합니까?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 중에서 어디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아마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주입된 죄인입니다. 의식화된 죄인입니다. 늘 강단에서 그것이 선포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괜찮은 죄인이지.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욥은 계속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있을 때 나는 죄인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야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한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웁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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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 앞에 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 정도로, 랍비 정도로 보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바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시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그 젊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눈 감기 얼마 전, 하나님 배웁기 바로 얼마 전에 인생의 정점에서, 영적 정점에서 했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요즘 죄를 잘 절제하고 죄를 잘 안 지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죽은 송장과도 같은 이 죄인에게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십자가 보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겁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이 고백으로 십자가 보세요. 어떻게 눈물이 메마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겸손해진다고 더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대단한 일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써먹어서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볼 일이 있으셔서 드로아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곳에 가셨느냐? 이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가신 겁니다.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볼 일이셨습니다. 드로아 시돈은 악한 도성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사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두로와 시돈의 그 악한 사람들도 이 정도 권능을 베풀어 줬으면 다 믿고 회개했을 텐데,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고 어찌하여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악한 도성의 대표성을 띠는 도시예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냐? 이 여인을 만나주려고.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꺼내어서 표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안 나타나요. 죽은 믿음이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도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받을 마음도 없으시면서 이미 다른 재물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서 왜 테스트 하셨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어서 표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연출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노는 올무입니다. 그 시험은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사탄이 놓는 유혹의 시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서 표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은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점짜리 수준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냐 하면은 이제는 80점 이하의 문제들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시험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단다.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태산이 소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세상사가 다 작아 보입니다. 옛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았던 그 일이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버텨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